구약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깜짝 놀랄 일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세상에는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놀랍지만 부활은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시험과 인간의 타락으로 이루어진 죄와 사망과 저주, 그 결과로 나타난 악의 모든 세력이 단숨에 물려졌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일에 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부활의 생명에 거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는 부활의 은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부활의 약속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땅에서 우미 트는 풀 한 포기에도 나타난다, 약속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4월이라는 이 계절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4월은 축복받은 계절이고 동시에 생명의 계절이고 부활의 계절이라는 것이 또 놀랍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날입니다. 그 전에도 선교사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복음이 전하되었지만 공식적 기록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아펜셀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도착을 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는 아펜셀러 선교비 묘비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얽어맨 모든 결박들, 우상숭배, 타락, 실망, 좌절감, 일본의 압제, 유교의 어떤
잘못된 관습에 짓눌린 일들, 여성이 무시당하는 일들, 어린아이가 무시당하는 일들, 가난한 자들, 이런 모든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기도가 지금 140년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 기도가 성취되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편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전해짐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축복받은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생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용서가 일어나고 용기가 일어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세상 일 때문에 혹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가정 일 때문에 우울해지고 침체되어 있다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1885년 그때부터 5년 뒤에 1890년에 25살의 젊은 여성인 로제타 셰우드 홀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는 43년간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맹인들을 위해서, 여성 위해서 아동 교육에 힘썼던 자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16살 된 소녀가 화상으로 손가락 3개가 붙은 환자가 왔습니다. 그 치료를 하려면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의견을 모으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로제타 홀 선교사가 자기 피부를 떼어서 이식해 줬다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해 찾아온 환자가 한 2,000여 명 가까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 해에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과 결혼을 합니다. 1892년에 서양식 결혼을 최초로 한국에서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중에 2년 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본과 중국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다가 남편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로제타 홀은 아기를 가진 지 7개월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보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좀 있는 중에 주님께서 너의 남편 윌리엄 홀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라 그 확신을 가지고 1897년에 3년 뒤에 다시 조선 땅으로 한국 땅으로 옵니다. 남편 잃었지만 딸 이리스가 위로를 줬는데 딸도 일찍 죽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는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딸이 가지고 있던 지갑에 2불 12센트 한 3,000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어린이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 최초로 어린이 병원을 세우고 점자를 고안해서 맹인들을 위해서 섬겼고 서울 경성 여자전문대학 지금의 고려대학 의대, 동대문 부인병원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 인천 기독교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을 설립하는 데 공헌을 하고 남편이 죽을 때 주었던 부의금을 가지고 평양에 기홀병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의 평양의학대학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제타 시오드 홀, 연약한 여성입니다. 25세 한국에 왔습니다. 그에게 부활의 하나님이,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1951년 4월 5일에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양화진에 남편과 딸 함께 묘지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천국이라는 도시에 이르는 보도 길을 닦는데 작은 벽돌 하나만이라도 놓고 나는 그 일을 기꺼이 하겠다.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길을 닦는 일에, 벽돌 하나가 되는 일에 나는 쓰임을 받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은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즉 교회는 외딴 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역이 교회입니다. 인간 사회의 갈등과 소외와 질병이 우리에게 침범함으로 좀 위축당하고 있지만 예수 부활은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 부활로 세워진 성도, 예수 부활의 교회, 거기에 비전이 있고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게 됩니다. 좁은 문이요 십자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길이 힘들지만은 그 길로 걸으면 껍질밖에 없는 인생이 알곡 인생이 되고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나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특징이 역동적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나에게 열매가 없고 삶 속에 계속 침체에 빠지는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성과 예수 부활의 능력에 대한 역동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예수 부활에 대한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 역동성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리를 향한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아가서라는 책은 노래 중의 노래 그런 뜻입니다.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솔로몬 왕이 시골 힘든 곳에 살아가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신부로 택하고 그를 불러서 아내로 삼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교회라는 말도 없고 구원, 죄인, 용서, 사랑, 은혜, 자비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즉 신랑은 시각, 청각, 후각 이런 모든 인간의 감각을 다 동원해서 신부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람미는 어떤 사람인가?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람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 능력 있는 사람, 귀빈들, 그 딸들은 몸에 치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검다 이 말은 햇볕에 걸렀다. 그래서 피부가 상한 겁니다. 김이 죽은 깨, 온갖 잡티가 다 나온 그런 경우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의 장막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는데 그 텐트 생활 중에 제일 안의 것은 좀 깨끗합니다. 근데 그 위에는 햇빛으로부터 차단을 시키고 바람과 비를 차단하기 위해서 검은 단단한 천을 올리는데 그게 게달의 장막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지요. 이사를 할 때도 둘둘 말아서 그냥 낙이나 이럴 때 턱 올리고 땅이 굴러다니고 뭐 그런 것이요. 비록 내가 그런 모습일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솔로몬 왕이 출입하는 문의 앞에 있는 휘장이지요. 그 휘장이 착 열리면 그 안에는 화려한 왕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비록 게달의 장막 같은 거무틱틱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 수선화 백합화와 같이 숨겨진 꽃, 예수님 앞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과 같다. 2절은 물론 1절은 술람미의 말이죠. 나는 그러니까 술람미가 말하는 거고 2절은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술람미 너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 가시나무는 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줄기고 서로 엉켜가지고 풀어나가지도 않지만 사용처는 불 때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런 가운데 숨겨져 있는 백합화와 같이 피어난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수선하여 백합화 같이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백합화 수선화, 우리나라 꽃은 백합화 수선화라고 번역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꽃은 우리나라의 수선화나 백합보다 더 작고 모양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봄에 들에 산야에 쫙 펴져 있으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왔지요. 그리고 10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예배 드립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존귀한 자인지, 내가 비록 빈털터리고 기억력이 자꾸 깜박깜박하고 얼굴에 햇빛에 거울러서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되지요.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라는 말에는 범람한다, 넘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10월 중순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겨울인데 비가 많이 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비가 온다는 겁니다. 날씨도 추운데 비가 오니까 매우 쌀쌀하고 쌀쌀하고
출입이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여기 겨울이라는 이 표현은 계절적인 겨울도 있지만 솔로몬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대상자 신부가 술람미라고 하니까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과 같은 마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왕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많은 예쁘고 가문 좋고 모든 것을 갖춘 대상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저 산골에 농사 지어서 얼굴이 새까맣고, 1장 6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했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오빠지 오빠. 오빠가 그 여동생한테 포도원 지기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 돌본다고 술람미의 포도원은 지키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무시를 당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 그러니까 왕궁의 분위기가 겨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악과 사망의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요야김이라는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경고를 했더니 두루마기 성경을 가져오라 그러고 겨울에 난로들 펴놓고 가위 가지고 성경을 쫙쫙 잘라가지고 불에 떼어버리는 그런 불신의 시대, 이게 겨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했지만 여전히 거부하고 나는 아니다, 뭐 직분도 없는데 나이도 많은데, 거부하는 차가운 마음, 그걸 겨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쳤다는 말은 이런 슬픔과 비극이, 절망이 암흑의 터널이 지나갔고 고난의 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솔로몬이 술람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겨울,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인생은 고난 속에서 때로 위대한 정신도 나타나고 인격자도 나타나고 섬기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서 어두울 때 겨울에 예수 만나는 일이 참 소중해요. 연단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고통으로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러니 겨울과 같은 인생 기간도 허비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겨울 인생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만났다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그 겨울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쳤다는 말은 비가 그쳤다 그랬는데, 이 비는 팔레스타인에 뭐 200mm, 300mm 내리지만, 그런데 국지적으로는 1000mm도 내립니다. 근데 겨울에 80%가 다 내립니다. 쏟아져 내립니다. 이 비는 영적으로는 은혜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시련과 고난의 의미도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의 체면 때문에 왕궁의 신하들이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술람미는 왕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분위기, 여론, 환경이 가득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누가 구원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다고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끝났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 기도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이미 주어진 거 아니냐? 왜 의심하느냐?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방패가 되시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 당자가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돌아온 아들 당자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탕자와 같고 술람 여인 같고 슬픔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일들이 12절에 지면에서는 꽃이 폈다 그랬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는 곳마다 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꽃은 피어났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말은 왕후로 술람미 여인을 받아주었다. 왕궁의 썰렁함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 기뻐졌다, 그런 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에 우미 돋고 꽃이 핀다고 하는 이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표정도 없고 마음이 무겁고 아직 여전히 짓눌려져 있는데 부활의 은총은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도마만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능력 있게 그들을 붙드셔서 정인으로 삼았습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서 전환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러나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소수이지만 일부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더니 불타고 없어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의 역사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친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신앙 때문에 박해하던 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은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 때문입니다. 12절에 새가 노래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여기 새는 이 봄에 다니는 철새입니다. 멀리 떠나갔던 새들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비둘기는 짝을 찾기 위해서 봄에 많이 운다 그래요. 애정이 강해서 소리를 내었다. 이 말은 솔로몬의 결혼에 대해서 술람 여인을 아내로 맞는 일에 대해서 반대했던 신하들이, 왕실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술람미를 모시고 오세요, 빨리 결혼하세요, 축하하겠습니다, 전환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했던 것들이 찬성하게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시신도 닦아 무덤에 묻혀 그리고는 부활하심을 세상에 알리는 정인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15절에 무화과나무 말씀을, 13절에 무화과나무 말씀을 했는데, 무화과나무는 겨울을 지나고 봄에 열매를 맺는 게 있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맺는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 푸른 열매가 익었다, 이것은 겨울이 지나서, 즉 시련과 갈등을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술람미가 수많은 갈등과 도전을 뚫고 이제는 신랑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꽃이 피어 향기를
토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신약의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잘 익은 포도, 사랑스러운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술람미를 신부로 맞이하는 일에 왕실뿐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들도 거부했는데 이제는 그 결혼을 인정하게 되어졌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졌지요. 이제는 누가 비방할 수도 없고 여기에 주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헛된 명예 때문에 다툽니다. 예배를 드려도 자기 중심입니다. 진리보다는 나의 선호도에 따라 판단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성경에 있는 지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5개 교회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교회, 스무나와 빌라델피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5대2입니다. 지상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장 넘어가면 천상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 올라갔더니 가운데 왕국 우리 주님이 계시고 신실한 24장로, 네 생물, 수천의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사탄의 미혹도 있고 우리의 욕망도 있고 그래서 찌꺽찌꺽거립니다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천상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정한다면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천상교회를 향하여 초청하고 있고 동행할 것을 요청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갔더니 그 부락에는 추장 아들이 제일 존귀하고 힘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염소를 한 마리 신부 측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추장이 그 추장 아들이 어느 신부 마음에 드는데 자기는 마음에 드는데 부락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염소를 9마리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해가 안 되지요. 사람의 생명값보다 염소값이 더 비싸게 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몇 년 뒤에 다른 데서 다시 거기를 가보았더니 그 신부의 모습이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었는데 몇 년 뒤에 가보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래요. 외모도 생각도 태도도. 왜 그런가? 왜 그때 9마리 염소를 줬는가 물었더니 그래 말합니다. 이 신부의 가치는 염소 9마리보다 더하다. 그러니 9마리 줘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의 생명 정도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구걸하고 부탁하고 긴장되고 두려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되었지 않습니까? 함께 참여한 자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은 모든 슬픔과 아픔과 어두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진리에 거하게 됩니다.
뭐 정부가 어떻게 하고 세계 경제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정부가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 정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건강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정의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